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객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였던 유대의 종말의 마지막 시간들,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에 그 현실에 있는 공의롭지 못한 일들과 사회에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부패와 억압과 강포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2장에 들어와서 이 선지자는 바꾸어졌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자신이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자리였죠. 선지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께 항변을 쏟아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파수대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또 성로에 올라서 기다리며 바라보는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렇게 오늘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주객을 바꾸기로 했던 거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고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리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이 얼마나 재밌게 응답을 했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이 기다리던 선지자에게 대답이 임했는데, 먼저 2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묵시로, 계시로, 성령을 통하여 계시로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지금 먼저 이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달려가면서도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막 달려가면서도 막 정신없이 가는 중에서라도 이 글자가 흔들리지 않고 딱 보게 판에 완전히 명백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확실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판에 새기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기록만 해놓으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에 조각해가지고 완전히 새겨놓은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대의 기록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판에다 새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돌판에다 새겨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했으면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다 새겨서 주었던 것이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조각하여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확실한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아멘. 하박국에게 그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신자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새겨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넣어서 믿음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판에 새기도록 말씀하시고 이제 응답의 내용을 말씀해 가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아멘.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딱 언급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아버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 도무지 그들은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더 잘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져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그들이 처벌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들은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하박국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서만 4번씩이나 같은 뜻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하고 곱하기 4배로 지금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로는 지금 잘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그 악인들의 끝이 없을 것 같고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지금 말하냐면 지금 신흥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떠오른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들어서 쓰는 그 바벨론 이레같이 표범같이 사나운 이 자들 정말 누구도 막을 것 같아 없는 권력을 가진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지금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악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를 삼켜버리고 악을 일삼고 있는 이 바벨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도무지 너무 힘이 강하여서 꺾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지금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반드시 때가 있다. 무슨 때입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시키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박국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순간에 그럼 그렇지. 그동안에 이 마음속에 응어해졌던 것들, 도무지 답이 없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세상, 악인이 득세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그럼 그렇지.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됐겠는가. 오늘 신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거 바로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현실과 보면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난무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상해하면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무기로 삼고 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 누르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판을 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당하는 권력의 횡포는 또 어떠합니까? 또 우리 신자들이 마음 아파하고 정말 통분하는 일들은 거짓 이단들이 판을 쳐서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나 또 그 이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술들과 철학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데올로기 이념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념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장악해가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장악해가고 있는 저 많은 세력들을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악한 자들과 압박과 그 고통 가운데 싸웠던 다윗이 이것을 알고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종말에 대하여 얘기할 때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심판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안목을 우리가 조금만 확장해 가면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볼 때에 확장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심으로 임하여 역사 전체를 심판하실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자의 위로와 신자들의 마음의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정말로 악한 자들, 악하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듯이 그렇게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개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막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경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악하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켰을 때의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셨는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한 일로 나를 회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관가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그 악인들의 불의함을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우리가 혹시 내가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지난 시간에는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가 기다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는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뜻이라고 제가 원문의 뜻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건 누가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다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애할 때 애인을 많이 기다려 보셨습니까? 약속 시간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은 별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제 부하가 치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도무지 뭐지? 이러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도무지 안 되겠어서 2시간, 3시간 있다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가봐야 되겠다고 집에 쫓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기다림이 확실해. 이 사람이 올 것이 만약에 확실해. 100%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조금 늦어도 차가 지금 약간 이렇게 돼서 올 수 있어. 이렇게 결과가 만약에 확실하다고 하면 못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명확하다고 하면 100%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3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건데 4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그리고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4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은요, 4번씩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확실할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참고 기다리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미 확실한데 그 기다림은 어떤 뜻으로 그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고 기다리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드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문제는 그냥 모르는 것을 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다림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천국이 완성될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의 삶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주눅들지 않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다윗은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성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